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온과 바산 지역을 점령합니다. 시온의 도성은 헤스본이죠. 그래서 시온과 헤스본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때 정복한 시온과 바산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르으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40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걸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40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과 순종의 백성으로 만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40년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가르쳐 주신 40년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합니다. 전쟁도 쉽게 끝나죠. 너무나 쉽고 빠르게 전쟁이 끝나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전쟁하기까지가 힘들고 걱정이 되는 것이지 막상 전쟁하고 나면 쉽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기까지가 힘들죠.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고 여러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거리면서 순종할 때임에도 기도로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순종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일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걱정한 만큼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전쟁 이야기보다 전쟁하기까지의 믿음과 순종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 말씀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온과 바산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들과 전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시경에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황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전쟁할 마음도 안 되었고 전쟁할 준비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전쟁할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것이죠. 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 왕이 당한 것을 보고 바산 왕 옥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합니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전쟁이 아니죠. 더군다나 바산 왕 옥은 신명기에 보면 마지막 남은 거인족이라 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심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한 규빗은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9규빗은 4m가 넘는 길이가 되는 것이죠.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바산 왕이었고 바산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느닷없이 찾아온 위기이고 위험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 1세대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애굽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는데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시죠. 그래서 그 땅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십니다. 위기를 기회와 복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자녀가 죽음이라는 심판 아래 놓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가인으로 인해 일어난 최초의 살인사건, 노아 시대의 모든 이들의 타락들, 바벨탑에서의 교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인류의 모습들은 계속해서 반대로 나갑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죠. 절망과 위기의 순간들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절망과 실망을 느끼게 할 만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위험과 절망의 순간을 바꾸시어 소망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에게는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위험과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기회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순간들로 삼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위기와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순간들로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는 순간들로 역사해 나가시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내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온 왕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말씀이죠. 정작 자신들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들에게는 힘이 없어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기는 것도 모자라 천하 만민이 우리를 무섭게 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시니 너무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이기는 것도 모자라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은
내가 중심이 되어 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러실 수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심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해봤자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이 상황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어? 라는 생각은 우리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드는 생각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시고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시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바산 왕이 공격을 하죠. 그러면 이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깁니다. 바로 있는 것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생겼죠. 머무를 수 있고 안착할 수 있는 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지키고 싶어 하죠. 그 땅을 잃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산이 쳐 들어옵니다. 기껏 땅을 얻었는데 이렇게 바로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죠. 그러면 이 축복을 금방 빼앗아 갈까봐 불안하고 모든 종교 행위와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지키려 하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을 줬다 빼앗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집착하고 고집하며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축복 자체만을 붙잡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러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